많이 더우시죠? 안 더우세요? 예, 저도 덥고요.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오늘 설교 내용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늘하실 겁니다. 이 길 들으시면. 제가 새가족반에 오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들려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 16년 전이었습니다. 저 구성전 소예배당 건물만 있을 때 우리 앞에 사인이 지금 있는 사인이 아니고 나무로 된 사인에 거기에 이제 우리 그때 당시에 경양가든 교회하고 그 밑에 제 이름을 넣고 전화번호를 넣어놨습니다. 어느 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한 목사님이세요. 네, 그랬다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늘 이 앞에 길을 지나다니는데 자기가 저 29번 108번에 29번 여기서 108번에서 29번 쪽으로 저쪽으로 웨스트로 가다 보면 29번을 지나고 첫 번째 신호등에서 레프턴을 하면은 골프장이 있는데 그 앞에 타운하우스에 삽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신방을 와줄 수 있겠느냐고. 교회를 안 가지만. 가지요. 낮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두 분이 저를 반갑게 맞으면서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2층에 메스 베드룸 안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더니 그 어르신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요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새벽 한 2, 3시쯤에 눈을 깼는데 부인은 아마 저 건너방에 자고 자기는 안방에 자고 있는데 그 침대 옆에 소파가 이렇게 카우치가 있는데 새벽에 눈을 잠깐 안에서 깼는데 그 카우치에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 긴 여자가 누워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닭살이 돌아가 소름이 쫙 돋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한 번만 그랬으면 자기가 자다가 일어나서 헛개비를 봤나 보다 생각하겠는데 또 며칠 전에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목사님을 불렀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카우치에다가 십자가 나무 하나 사다 갖다가 놨어요. 엑소시스트를 하시는지. 기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셔야죠.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플리마켓을 하기 때문에 금토일을 일하기 때문에 교회는 못 나갑니다. 저희 교회 수요예배도 있습니다. 3일 전에 예배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오시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뭐 한 2달 다니셨나 하더니 안 오세요. 전화를 드렸죠. 왜 요새는 수요일에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바쁜 일이 또 생기고 그래서 못 온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여쭤봤습니다. 요즘도 귀신이 나옵니까? 안 나온대요. 그래서 힘드셔도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귀신이 정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귀신. 오늘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뭘까요? 귀신이 영어로 demon 혹은 evil spirits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먼저 천사들부터 창조했습니다. 천사들 창조했는데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입니까? 14절에 나오는 우리말의 계명성이라고 번역이 된, 영어로 The Morning Star라고 번역이 된 루시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한 천사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그래서 쫓겨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수종을 들라고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루시퍼하고 같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만왕의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 천사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버렸었습니다. 그 천사들, 루시퍼라고 하는 대장이 바로 세이튼, 데보, 마귀이고, 그 하수인, 쫓아갔던 하수의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악령들, 귀신들입니다. 그 이후로 3분의 2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3분의 2 천사들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수종들고 성도들을 돕는, 수종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당한 후에 다 시험 올 때마다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시험에 실패하고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 수종하더라. 바로 그 3분의 1에는 그 천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수종을 드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오늘까지, 그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사단 마귀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단 마귀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심부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일을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기 때문에, 이게 영물, 스피릿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도 불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무당들이 구슬해가지고 병을 낫는 것을 보았어요. 무당이, 악신이, 악령이 들어서 얼마든지 병을 고칩니다.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성령만 하는 일이 아니고 악령들도 합니다. 이게 귀신들입니다. 무당은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구슬하니까 칼날 위에 서서도 발이 안 다치는 거예요. 그 악신이 사로잡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고소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의 아비는 마귀, 사단이라는 것이, 사단의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사단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거짓말을 했듯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귀와 귀신들은 오늘도 불신자들의 배후에서 온갖 악행을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해서 속임수 쓰고 이 세상에 타락하는 저들을 그렇게 하도록 조장하는, 맨디플레이트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귀신,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귀와 귀신들, 악한 영들은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얘기하듯이 배고픈 사자가 너무나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귀신은 진짜 존재한다. 귀신은 real, 실체다,
악한 일을 조장하는 영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그 위에 있는 16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오신 자신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향에서, 자기가 자랐던 나사렛 고향 땅에서 선포하고 얘기했을 때에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했습니다. 너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배척을 당하니까 거기를 떠나셔서 오늘 31절에 있는 대로 갈릴리 호숫가로 내려가셔서 그 호숫가의 한 도시인 가버나움에 내려가시고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32절을 보시면 나사렛 촌동네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드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때에, 그때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이더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고 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파워도 있고 어서리티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같은 것을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보통 때 랍비들이 가르치는, 회당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충격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3절에 누가가 이 사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귀신 앞에 형용사를 어떤 형용사를 붙였냐 하면 unclean,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말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지금 이 귀신만 더러운 게 아니고 귀신들은 총체적으로 더러운, 불결한, 사악한 그러한 영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12장 43절에도 마가복음 3장 11절, 30절, 5장 2절, 8절, 13절에 다 같이 더러운, unclean이라고 형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3절의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귀신이 실제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고 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Demon possessed.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에서. 그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큰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르죠?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귀신들을 멸하려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소리를 갑자기 지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이러니한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것도 알고 있고요. 이 지금 자기를, 귀신들을 멸하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 뜻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지금 알고 있고 시인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 귀신이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 속성, 신성, 디비니티를 갖고 태어난 분이다는 말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당연히 두려워하죠.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실을 귀신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무당이 구슬하다가, 악신이라도 구슬하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면 구슬 못하고, 더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빡 찝는답니다. 당신 여기서 떠나라고.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악신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안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No, 아니라는 거죠. 왜? 귀신도 아는데, 귀신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데, 귀신도 그가 나서 태어난 걸 아는데, 귀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처럼 귀신을 멸하고 온 줄을 아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갖고는 믿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지난주였는지 모르지만, 또 5년 전, 10년 전, 30년 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정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서 알고 만날 때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것을 흥분하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의식적으로 willingly, 내가 의지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내 구세주와 주라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지금부터는 그런 주님으로 알고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했던 순간이 있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지, 이런 참된 그리스도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안에 귀신이, 악령이 들어와서 같이 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단이 얘기하는 귀신론에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성령파의 극단적인 무리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의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본문에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정확한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그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는 다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거룩한 영 성령님과 이 더러운 영, 이 악령이 우리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한꺼번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이 어찌 좋아, 하모나이즈를 이루며, 같이 적당히 같이 하모나이즈를 이루며 같이 살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깊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전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어떻게 마귀나 우상이 함께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 또한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사단의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에게 종로로 살고 있었지만, 진짜로 예수 믿는 순간에는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에게 사로잡히며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같이 있을 수는 없다.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했지만, 내 안에 마귀 악한 영이 있어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주님의 종이 됐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의의 종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아직은 sin nature, 죄성, 본성이라는 게,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도 이 죄성하고 자꾸 갈등을 일으켜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컨플릭트 때문에 수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를 사로잡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성령이 안에 있는 이상 그럴 수는 없다. 서론에 좀 언급했듯이 믿는 자를 갖다가 악령이나 이 귀신들이 어떻게 되든지 유혹하고 미혹하고 쓰리터리려고 그렇게 막 악령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똑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귀신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be silent,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고 했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늘 작은 권세는 큰 권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장관의 권한보다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세 아래 장관은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장관을 자를 수도 있는 겁니다. 장관 아래에 있는 국장급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의 권세가 높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권세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마귀는 들어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조용해라,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라, 나와라 했더니 당연히 그 사람 앞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쫓겨나간 것입니다. 물론 귀신이 나가면서 그 사람을 쓰러뜨렸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상하게는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상하게는 못했다.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으니 귀신들에게는, 마귀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고,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믿지를 못하는 이 귀신들은 당연히 물러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지금 야 귀신들아,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제대로 온전한 지식이 못 되고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 같은 그런 증인들,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고백하는 증인들은 필요 없다 하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회당에 모였던 자들은 또 한 번 크게 놀랍니다. 36절 말씀,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해서 나가는도다 하더라라고. 처음에 진리의 말씀 가르칠 때도 그들은 가르침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귀신이 나가는 거 보고 더 놀라는 겁니다. 더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세와 능력을 전에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은 사방으로 다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망까지도 그를 무덤에 가두지 못하고 사망 권세에 깨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이것을 내가 또 말씀을 자꾸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자꾸 내가 공부하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귀신들의 사역들을, 역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만 방해하는 이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없애려면, 물리치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줘야 되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것에 마귀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 유명한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확실하게 그랬습니다. 아,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구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신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소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영물인 마귀와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육신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하였듯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 같은 사용해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겁주고 무섭게 하고 우리와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서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교회. 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아직도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거짓 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그 더러운 귀신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도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부리는 귀신도 악령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굉장히 20분 딱 했습니다. 오늘도 사탄 마귀는 귀신들을 사용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적당히 교회에는 다닐지 몰라도 적당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답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하면서 타협하고 살아가게 하는 장본인이 마귀요, 그 하수인들인 귀신들, 악령들. 믿는 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공격할 기회를 기다렸다가 기회가 포착되기만 하면 어김없이 우리를 쏘는 자가 마귀요, 귀신들, 악령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그들을 경계하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권세가 있으시고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넉넉히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고 주님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귀신도 어떤 지독한 귀신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오늘날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방탕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마귀와 악령들을 물리쳐서 이겨 하나님 앞에 전리품으로 드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